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미 우리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리고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1장의 맨 끝부분에 보면은 이 노래의 말씀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31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시작이 된 것이죠.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유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높이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찬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 좋아하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노래 부르면 노래 가사를 또 쫙 외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노래라는 것은 기억을 돕고 또 우리의 마음, 감정을 다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자주 부르시고 제가 지난번 고난주간에 하는 그 찬양을 자꾸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찬송가 찬양도 좋고 또 CCM도 참 좋잖아요. 그런 많은 찬양을 자꾸 접하는 생활을 하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32장 전부 다가 아니라 32장 1절부터 43절까지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 43절까지 무세의 노래인데 이 무세의 노래의 내용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또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자꾸 이러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도냐면 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자꾸 잊는 것에 대한 경고의 그런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절이 그런 말씀, 6절을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삐뚤어진 이런 5절에 보니까 이런 식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쭉 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은혜를 기억해보라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베푸신 은혜는 결국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듯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 그런 내용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죠. 쭉 이어져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여수론의 기름짐에 이제 14절까지 이렇게 꿀 반석에서 기름을 빨고 이렇게 베푸셨다. 14절까지 그렇죠. 그런데 발로 뻥 찼다. 하나님의 은혜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롭게 그 전에 상상만 해봐도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이 지금 땅을 가지고 기름진 풍성하게 사니까
그 은혜를 발로 뻥 찼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없을 때는 그냥 매달리고 눈물로 아플 때는 살려만 주시면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 건강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좀 무섭은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19절부터 해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진노하신다. 진노를 격발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예를 들면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선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하겠죠. 하나님 참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삐딱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가 발로 뻥 찼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노래 부르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뻥 차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시지 않고 진노하신다. 그럼 잘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이 진노가 끝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단을 막 치시지만 멈추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도둑질을 했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인데 때리셨어요. 긴 막대기로 친구들하고 같이. 목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 몇 대 때리다가 그다음에는 때리는 신용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걸 생각하면 부모는 막 야단을 치다가도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야단을 치겠어요. 그래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 멈추셨어요. 그래서 이게 멈췄다는 얘기가 26절부터 이렇게 27절 이렇게 나오고 있죠.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냐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였으나 26절에 아예 그냥 진멸, 기억에서도 없어질 정도로 진멸하려고 하였으나 하고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멈춘 이유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째 이유는 이 원수들이 겉봐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뭐 등등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멈추신 그런 게 하나 있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36절이죠. 36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를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진노하면 외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욕하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을 더 멸시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멈추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쭉 나오고 끝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고 이제 은혜로 끝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한편에 어떤 이야기가 쭉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다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노를 또 멈추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결단을 유도하는 그런 찬양인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노래 찬양이 쭉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마친 후에 다시 이제 모세가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순종해라. 그래야 산다. 그것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순종하면 다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6, 47절 특별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 자자, 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모세가 말을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임종에 가까워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본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봐라. 죽기 전에 한번 봐라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49절에 쭉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너는 52절에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곧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예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신명기는요, 1장부터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주제는 아주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반대적으로 불순종하면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여기다 이렇게 뒀다. 이쪽에는 죽음과 저주를 뒀다. 택하라. 순종하면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들으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중간에 또 나왔잖아요. 이 길은 먼 길도 아니고 어려운 길도 아니고. 하다 보면 하나님 힘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섬나 이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얼마나 막막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후원을 기도를 멈추려고 하다가 다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 매일 끊이지 않게, 그랬더니 어제도 안 끊기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도 끊기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려니 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때 좌절하는 것, 물론 그 순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